자,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7대 선포 하시면서 마음이 딱 집중되시면 좋겠습니다. 7대 선포들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현장 사역.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에 초등학교를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까마득히 잊어버리셨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김성기 선교사님이 그 현장 사역들을 쭉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하도 학생들이 예뻐서 학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학교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비전 우리 거룩한 비 비전교회에서 세운 비전 앤 드림 스쿨이잖아요. 그래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이 학교는 학생들 교복 입은 모습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구호 한번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이 학교 이름을 지을 때 이 땅을 우리가 살고 건축을 우리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학교 이름을 비전 앤 드림 스쿨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교사들 봉급은 리플로맥스에서 교사들 봉급을 매월 보내주시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이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하도 이뻐서 학교가 맞나? 그러고 물어봤는데 비전 앤 드림 스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학교장님이 목사님이셔요.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우리 강나라 각국에서 이렇게 참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또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성령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서 큰 핍박으로 흩어진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 큰 환난으로 이곳저곳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모든 복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나의 가정, 나의 삶의 현장, 직장, 산업, 기업들, 내가 또 근무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 진실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우리의 현장들이 되도록 오늘 특별히 주님의 큰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눈을 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감을 때도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이 고백을 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걸 느끼고요, 의감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현장이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느끼시나요? 느끼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기 4절 말씀에 우리 보시면 한번 지난주의 메시지인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밑에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나요?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 나의 임금님으로 고백하는 거,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정말 보통 사람 아니에요. 명절 지나고 좀 머리가 지끈하고 몸도 좀 노곤하고 하도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날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촛불을 켜면 촛농이 막 녹아서 떨어지듯이 내 생명이 타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내 생명이 녹아내리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이 복음이 여러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위하여 아니면 또 치유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내적 치유 사역들, 또 회복 사역들, 또 우리의 상처 썸뿌리 치유하는 그런 여러분 치유 사역들 참 많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보아도요, 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요, 이 복음은 전인 치유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복음 앞에 설 때 복음이 나를 고쳐주시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씀뿌리를 뽑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여러분 정말 원래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6절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8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따르는 표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어떤 사람은 그때 단회적으로 있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앉아서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문장을 살펴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일도요, 여러분 그들이 전혀 마가 요한의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안전 온 집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 앉아있는 온 집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절대로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가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여 참으로 성령에 푹 잠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워요. 전천후 전인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복음 가까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안에 완전한 회복이 있고요, 그 엄청난 상처가 다 치유되더라고요. 썬뿌리가 완전히 잔뿌리까지 뽑혀나가더라고요. 날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기뻐, 즐거워요.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죄 용서받고
그죠? 그가 내어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다 따라해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죄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거나 죄 때문에 저주받을 사람 아닙니다.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눌려 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인 구원의 복음의 능력, 복음이 내 안에, 내가 복음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다 보게 되면요, 놀라운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화롭고 우리가 얼마나 내 이 존재가요 복을 받은 천사도 흠모하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장 우리 6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환난을 만나 흩어졌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이런 광경을 보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 박준사님 사역하시는 현장 가보면 매일매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죠. 눈으로 보잖아요. 귀신이 나갈 때 점잖게 신사적으로 나가던가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도 우리 또 이렇게 여러분 그 성에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고 지역의 영이 완전히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수행 능력자는 성령님이신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라고 할 때 이 오직이라고 하는 거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받아요. 권능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라가 안 했습니다. 되리라 그냥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의 성취,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 복음을 실행하신, 그러니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늘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성삼일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감사, 영광의 박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현장 사역 가운데 계속 마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큰 환난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 그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 흩어진 자들, 환난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환난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1장에서 7장까지 8장부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메시지를 12장까지 하는데 13장부터는 이제는 열방 선교, 이방인들 완전히 이방 세계로 이제는 이 복음이 놀랍게 빠른 속도로 확산 파급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봐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전 세계를 향하여
1만 만파로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 이 8장도 언약하신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떡 들어갔더만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출신의 마법사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요, 자칭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얼마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자칭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마법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애굽에서 뭡니까? 누구예요? 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이 술사들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뱀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나요?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되면서 그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리잖아요. 그게 7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런 마술사와 같은 악령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마술사를 말해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박수엘루마가 나오는데, 박수엘루마와 같은 영적 상태의 마법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법사가 여러분 자칭 큰 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법사 시몬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한 사람인지 알겠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이 시몬을 따라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도시에, 우리 사마리아 성에 최고로 영적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리더야. 무슨 문제든지 그에게 찾아가면 일러줘요. 정치인에게도 답을 줘요. 경제인에게도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병 고생하는 사람 찾아가면 병도 고쳐줘요. 무당이 하는 일들 그대로 이 마법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하겠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어지러웠겠어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는데, 12절 13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칭 큰 자, 타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막 그냥 구원받고, 여러분 그곳에 이 시몬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이,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요, 시몬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듣고요, 빌립도 믿었대요. 세례 받았대요.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고 놀랬다고 그래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복음의 능력부터 먼저 한번 읽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권세 있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이 전혀 이 시몬이 얘기했던 그런 여러분 내용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는 죄 없는 피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신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받거든요. 죄 때문에 병이 오거든요. 구약의 개념은요, 병 걸렸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병 걸렸다, 그런 개념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이해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불행하게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 시몬은 그런 말한 게 없어. 매일 이적행하고 표적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지만은 천국 복음 전할 수가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빌립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증가할 때 이제는 우리가 저주와 관계없어요. 저주 문제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막 설교하는데 병자가 나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 불치, 난치병이 났고, 이게 시몬이 했던 메시지도 다르지만 역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몬도 빌립이 하는 그 일을 보고 놀랬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그래 놀랬대요. 13절 성경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 놀랄 정도니까 복음이 이 초기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도 놀랬습니다. 안진뱅하게 일어날 때요, 이런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일 같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멍하게 기도했을 뿐인데 복음이 증거된 그곳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 박 전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할빈 지역 갔을 때 암 환자가 그래 났고요, 엎혀온 사람이 걸어서 나가고요, 얼마나 이적과 기적, 깡패가 딱 이러고요 우리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할빈 이 시내에서 오면 사람들이 다 피한대요. 박전사님도 들으셨어요. 사람을 막 살인하고 그랬대요. 들판에서 사람 죽이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딱 떴다 그러면 모두 골목으로 다 뛰어들어 숨는데 너무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회에 와가지고 이러고 딱 째려보고 있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얘기를 미리 들었어요. 안 가고 첫 시간에도 참석하고 둘째 시간에도 참석하고 계속 참석하는데 무서웠어요. 이 사람 행패 부리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 나오네.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쓰러지더니 막 떼굴떼굴 굴러더니 바깥에 전사님 기억나시죠? 문 밖에 이게 시골에 불 떼고 나면 재를 쌓아놓은 자리 있잖아요. 막 몸을 막 뒹굴고 그래가지고 그 재 타고 나면 재 있죠? 그 재 먼지 같은 재 속에 막 들어가서 자기 몸을 뒹굴고요, 온몸이 막 그래 뒤집어 쓰고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래 나서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그리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도 앞으로 이 복음 전하겠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한국에 편지 2번인가 3번 왔는데 제가 하도 무서워서 답장 못했어요. 누나 해달라고 나보고 누나 해달래.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내가 답장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암 환자가 낫지,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우리 박 전사님 기도하시고 막 그 자리가 온전히 귀신 나가는 거 눈으로 다 보지. 이런 일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WMTC를 하다 보면 새로운 나라나 국가에 문이 열리면 우리 본부가 여러 번 갑니다.
가서 이 지역에 목회자 연장 교육이 가능한가, 선교사 훈련학교가 가능한가, 신학교가 필요한가, 현장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이 지역에 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이문 목사님들과 제가 가요.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딱 이렇게 현장을 보고 우리가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되니까 이제 모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야. 가봐라. 그게 뭐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데, 사마리아 땅에 지금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데 한번 가보시오.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가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성경 보시고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까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을 받는데 시몬이 가만히 보고서 하는 말이, 사도들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님,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저도 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 모두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마법사는 원래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귀신을 받아가지고 우리 무당 사역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무당이 굿하고 나면 병 나요? 더 큰 것이 들어와서 그렇지. 우선에 반짝 여러분 치병이 되고 예언도 해주고 점도 봐줘요. 반짝 지금 당장 응답 주는 거 있어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망하기는 망해도 당장 해답은 돼요. 당장 해답 준다고 무당이.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몬이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데, 무당 같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게 주어가지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영안이 열렸어요. 이 사람이 믿고 다른 데 했는데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영접기도 따라 했어요.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직분도 있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 목사, 선교사, 이런 직분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라. 악령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오늘 베드로는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성령 세례를,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이 시몬을 보고 꾸짖어요.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성직 매매라는 뜻인데, 이 자리에서도 지금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이 행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 삽비를 보고 누가 헌금하라 했어요? 땅 팔아가지고 바치라 했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바치겠다 해놓고, 그리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가져와서 다입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왜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는 걸 하나님을 속인다고 말하거든요. 이거 네 땅을 갖다가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누가 바치라고 했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누가 바치라고 했느냐? 네가 자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속이느냐? 부부가 한날이 죽었다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믿고 세례받고 따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세요. 성령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이 현장 사역을 성령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우리 안남목 온 교회가 각 부서가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아멘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날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도 1초 2초 시간이 똑딱똑딱 내 인생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이 생명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가 와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안 변합니다. 앞으로 무슨 시대가 와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거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일은 계속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오늘 여기 시몬이 마음에 나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이요, 너무나도 나쁜 마음, 나쁜 동기, 바르지 못한 동기가 그 속에 있음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신데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신데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고 불의의 끈에 꽁꽁 묶여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봤다.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 너 예수 믿는다 했지, 안 믿는 거 아니야.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네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그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몬은 주님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내 명예가 더 드러나도록, 나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 교회가 더 부흥되도록, 나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해서 나의 위치가 더욱더 유명해지도록, 나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에게 더 이득이 많이 생기도록, 모두가 자기에게 포커스 맞추는 거, 이거요 성경적 아니에요. 언론 들을 때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근데 이민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부흥시켜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이름이 나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내가 더 명예롭게 되어지고 나에게 이득이 더 많아지고 기타 등등. 오늘 이 시몬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왜 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없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제가 힘이 모자랍니다. 저에게 성령의 권능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권능 주셔서 주의 종이 되어 선교사가 되었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제가 너무 무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목적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IQ 높은 사람은요,
뭘 이해하는 이해력도 빠르고 굉장히 그 생각의 속도가 빨라요.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썼던데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요, IQ 높은 사람이 따라붙을 수 없는 영적 천재가 되는데,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 영적 천재는 따라합니다. 용사는 사람은 영적인 IQ가 높아서 그래요. 이건 IQ가 아니고 영적인 SQ라 그러죠.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이게 SQ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니까 용서가 돼 부정적인 사람이 그냥 긍정적으로, 불평 원망 입에서 안 떠나는 사람이 그냥 감사로,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기쁘고 즐겁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둘이 있어도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도 행복하고 기도할 때도 행복하고, 어쩌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가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하늘이 내 안에, 땅이 내 안에, 그가 내 충만한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자에게는 아버지의 왕권이 이미 전달되어 있고요, 그 온 나라가요 이 왕자에게 계승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몽땅 다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그리 살지 말고 힘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그게 아니고요, 하면 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자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가 안 되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 받으면, 아니 100만 원 빌려간 사람, 내가 지금 다 돈이 나한테 지금 1조가 들어왔는데 100만 원이 보입니까? 갚은 걸로 해, 갚은 걸로 하자. 그래 갚은 걸로 해. 고맙습니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막 지금 1조라고 하는 현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100만 원 아무것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까짓 거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몬의 이 바르지 못한 마음, 영적 상태를 갖다가요 성령님이 막 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시몬이 성령의 권능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얼른 보면 주님을 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성령 권능 받아갖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 그 뒤에 가보면은요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지금 금방 하신 말씀이 나한테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해줘. 모두가 몽땅 자기를 위하여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음 듣기 전이나 복음 들은 후에 시몬은 별 차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마음의 상태를 딱 보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거기에 꽁꽁 매여 있는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잖아요. 우리 유창수 목사님이 청주 아름다운 교회 이제 개척하시고 벌써 주일날, 지난 주일날 23명이 모이셨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놀라워요. 소름이 끼쳐요. 우리 이쪽 방에서 우리 장수 목사님이 박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으셨는데, 박 전사님이 기도하시다 그랬대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19명이 보인다 그러셨대요. 19명이. 그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19명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기도하신 게 너무나 이게 19명 모인 것이 보입니다. 기도 중에 축복을 하고 그래 해주셨는데, 가보니까 아이들 말고 어른들이 19명 모였더래.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몬은
자기의 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 자기의 그 이득을 위해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분들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구하는가? 우리가 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예배 안 드리면 이번 주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예배는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가지고 강복하셔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우상숭배는 뭐냐? 20장 4절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 우상숭배는 다 성경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귀신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반대말은 자기를 위하여인데, 원래 시몬은 자기를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삶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한 삶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들여다보면 거기가 끝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뿐인데 아니죠. 왜 성령을 구하나요? 왜 성령을 구합니까?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성령 권능 받은 사람은요, 진짜 이것이 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전도 안 하고는 못 배기죠. 선교하지 않고는 100일. 우리 올 길영서 목사님 오신 이유가, 아니 미얀마가 뭐 PCR 안 해도 된다더니 갑자기 또 PCR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48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어제는 또 명절이고 이 주변에 알아보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서 오늘 5시 반에 예약을 해놨어요. 공항 가서 PCR 검사하고 또 우리가 영문으로 종이를 증을 받아가지고 내일 출발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예배 못 드리시고 우리 어제 오셔가지고 어제 수원에서 주무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가만히 못 있어요. 탄자니아도 우리 목사님이 디렉터신데 얼마나 열매가,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의 이 역사가요, 이거는 뭐 성령님의 역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시몬 이야기는 이 이후에 다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스틴이나 이 교회 변증가들 그 글을 잠깐 좀 제가 읽어봤는데, 초대 교회 시절에 복음 전도와 사도들의 활동을 아주 교묘하게 방해한 인물로 이 시몬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는 시몬파, 이단 종파가 생겼는데 이 8장의 시몬과 그 이단 종파 시몬이 동일한 인물로 보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언약적으로 기도하시면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우리는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가지고요, 나는 정치계에 들어가서 나는 일합니다. 구원은 나를 위하여 받은 구원이지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성령의 권능은 그게 목적이에요.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혼란한 일들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팎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나 능력, 권능을 자기 어떤 수단으로 쓰는 사람, 물질화하는 거,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물질화하는 거,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자기 개인화시키는 거,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을 잘 하셔야겠는데, 기독교 정체성으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현장 사역, 또 우리가 추석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또 직장 사는 기업들, 우리 생활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얼른 볼 때는 시몬이 세례받았어, 시몬이 교회 다녀, 시몬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니까 얼른 보면 쏘가요. 베드로가 열려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바가 된 사람이다. 시몬이 너는 망할지어다니까 이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겠어요? 주의 종들이 그런 걸 볼 수 없으면 사역하기가 어렵지요. 누구나 항상 언제든지는 아니지만 어느 땐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거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주의 영에 감동되고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은 양치는 소년인데 양치는 일 했다고 안 그러시거든요. 네가 양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훈련 현장이었다고 말씀해요. 요셉, 그 집안의 형들에게 미움받고 막 그래. 그렇지만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이 자기 그 애굽만 살립니까? 자기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 살리게 되잖아요. 다니엘, 아니 너희 안에는 어떻게 신들의 영들이 네 안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런 말이 불신자 입에서 나와야 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이 주도하여 성령이 이끌고 계시는 법조계의 인물이 나오고, 경제계의 인물이 나오고, 교육계의 인물이 나오고, 이게 차별화된 교육이 되죠. 정직한 경제를 하면서 돈 억수로 많이 벌게 되죠. 법조계, 국회 안에 왜 저렇게 유명한 최고 학력을 가진 인물들이 다 모이는데 가장 안 되는 동네가 왜 국회입니까? 국회의원들 동네라. 왜 그래요? 이런 은혜가 없어서 모두 자기를 위하여, 시몬과 같이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 당략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가는 세상과 현장을 위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언약 잡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또 미얀마로 가는데 그 현장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영역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 절만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여러분들이 꼭 언약 잡으시고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저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